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깃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고보보다 더 큰 가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 초에 2월 17일자 정도에 AP 연합뉴스에서 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플로리다 템파에 두보이스라고 하는 59세의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어요. 37년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두보이스에게 보상으로 템파 시의회에서 1,400만 달러를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내용인즉슨 1983년에 이 두보이스라는 남성이 18살 때였는데 이 템파의 한 레스토랑에서 19살 먹은 여성이 퇴근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괴한에 의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잔인하게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18살이었던 당시 뉴 보이스라는 이 남성에게 그 모든 죄가 다 뒤집어 씌워졌습니다. 강력한 용의자가 되었고 그리고 재판 후에 이 두보이스는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절대 그 여인을 죽이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재판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요. 그 두보이스 남성은 평생 감옥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DNA라고 하는 새로운 수사법을 통해서 이 두보이스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 3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이 남성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과 소송을 해서 결국 올 초에 이 재판에서 이겨 승소해서 1,400만 불이라는 돈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보이스는 이 재판에 승리하며 나오면서 많은 기자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돈과 집, 차, 그 어떤 것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보상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37년이라는 이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 이것을 1,400만 불?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37년간 이 남자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항변을 하고 그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을 찾았지만 그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고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죄의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인생을 그 감옥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눕는 베드 위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잠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있으나 어떻게 한 거죠? 죽어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이 남자는 죄를 짓지 않았다예요. 그런데 37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다예요. 오늘 본문은 이와 비슷한 주인공 둘이 나옵니다. 마치 두보이스라는 이 남성과 같은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주인공 둘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여인, 이 둘이 오늘 이 두보이스와 같은 운명,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인 사마리아를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하고 4절에 보니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를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지했어요. 금기시했어요.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마리아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역사 의식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죄의 땅, 저주받은 땅, 그것을 지나가면 안 되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을 향하여 갈 때에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거리로 쉽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길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여인하고 예수님의 대화 속에도 나오는데 상종하지 않았더라 했어요. 예, 관계가 끊쳐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가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갈라진 남북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기원전 BC 7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을 제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식민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로 BC 722년 이후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디? 같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3번이나 바꿉니다. 브누엘, 디르사, 사마리아. 브누엘, 디르사, 사마리아. 이곳을 수도를 3번을 바꿔요. 그 수도를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를 멸하고 본인의 왕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본인의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그 지역이 무엇이 되었다? 예, 그 나라의 수도 중심지가 되었더라. 근데 마지막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왜 사마리아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합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왕조가 그 가문이 사마리아에서 권력을 키웠고 그곳에 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말하고 있고,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나라들은 북이스라엘 향하여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왕국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땅 사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면서 바로
정책을 하나 내놨는데 그게 바로 이주 정책이에요. 이주 정책. 사마리아에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리들, 학자들, 엘리트들, 부자들, 그 나라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집들이 다 사마리아 성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번쩍 들어 아수르 저 변방, 광야, 사막,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갖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데려왔냐면 아수르의 불황자들, 죄인들,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 사마리아 땅의 주인이 되게 했어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크고 작은 성읍들이 다 이런 이주 정책 가운데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돌이킬 수 없는 땅이 되고 그 땅에 이방의 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잖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에 밀려 어떻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과 여호와의 신이 혼합돼서 짬뽕된 혼합 종교가 그때부터 사마리아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다는 첫 번째 이유예요. 혼합 종교가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순수한 혈통이에요. 혈통.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각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상간까지 허락되었어요. 지금이야 국제사회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새로운 가정,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수한 자기들만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 이유는 그 혈통 속에 부어해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혈통이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들이 섞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혈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남자들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지 않는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순수해. 우리는 여호와와 이방신이 섞이지 않았어. 우리는 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순수한 사람이야.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지. 우리는 혼혈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 사마리아인들 혼혈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러니 너희는 죄인이야. 사마리아는 죄악의 땅이야. 바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그 인식의 중심에 사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 중에 환양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양녀 아십니까? 예,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의 말이에요. 환양녀. 그런데 이 환양녀가 언제 처음 이야기됐냐면 조선 말기 중기에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임금은 인조였는데 그 모든 그 전쟁 중에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땅에 박으며 항복했잖아요. 그의 대가로 청나라에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조선의 사람들을 청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겠다 해서 그 선두에 인조의 큰아들 소현세자가 있었고, 그 뒤로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인들 6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60만 명 중에 50만 명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었어요. 50만 명의 여인들을 끌고 갔어요. 포로로. 이 50만 명의 여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을 떠난 부모의 곁을 떠나서 그 땅에 이국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죽기 전에 내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그 속에서 뼈를 묻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내 아버지 묘 한번 가서 제사 한번 드리는 거예요. 내 형제들 자매들 내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 포로로 끌려간, 청나라로 끌려간 50만 명의 여인들의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와요. 소현세자도 돌아오고 그 뒤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극히 적은 수의 여인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여인들이 청나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 봐도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들의 삶을 완전히 비참한 그런 삶을, 분명히 그의 인격과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온 나라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향하여 반기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왜 손가락질합니까? 정조를 잃어버린 더러운 여인들이라고. 그래서 환향여예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여인들. 그런데 이때부터 이들은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해서 그런 직업의 여성들이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성들을 지금 우리가 환향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죄가 있습니까? 이 죄가 있나요? 죄는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백성을 빼앗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라, 망한 나라의 온전한 피해는 누가 당했어요? 이 여인들이 당했어요. 환향녀들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로 돌아왔는데 이들을 죄인 취급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땅,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마리아를 우리는 봐야 해요. 사마리아 이 땅은 이스라엘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고 있는 땅입니다. 북왕조 200년이라는 역사를 품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를 이 땅에서 활동하게 하셨어요. 당신의 구원을 이 사마리아에 선포하셨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판하셨죠.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대를 이어가며 그들의 생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붙잡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버려지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땅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붙잡고 계셨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대와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땅이 어디였더라? 사마리아였더라. 그런데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역사로 보면 거기는 혼혈됐어. 거기는 종교가 혼혈됐지, 혈통이 혼혈됐잖아. 그러니 거기는 저주의 땅이지, 거기는 죄악의 땅이야.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유다는 그렇게 말해서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보셨다? 구원의 땅으로 보셨다.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유대의 남자들은 결코 그 땅을 밟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도이고 전통인데, 주님은 그 땅을 죄의 땅이 아닌데 죄의 땅이 된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들은 그 땅을 죄의 땅으로 칭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땅은 죄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죄의 땅이 아닌데 죄의 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국률과 구원이 임하여야 할 그 땅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서 그 땅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의 주인공은 여인이에요. 수가에 사는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고 오늘 긴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4장 전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이 속에 하나 담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갈증이 나니까 여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물 좀 다오 하니까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야,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 안 하는 거 너 몰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해? 그래요. 그 예수님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본인의 존재를 살짝 드러내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줬겠죠. 바가지에 물을 떠서 나뭇잎을 하나 어떻게 똑 떨어뜨려서 줬겠죠. 마시라고. 왜 나뭇잎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 천천히 마시라고. 물 먹고 취하면 약도 없으니까. 맞아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천천히 마시라고. 자,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어디? 수가성 어디? 작은 우물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 정말 생뚱맞는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예수님 참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근데 있잖아, 물 좋은 건 고마운데 네 남편 어디 있어? 네 남편 데려와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물 마셨으면 땡큐 고맙다 그럼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 남녀가 유발한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섞고 있어요? 빨리 예수님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물 잘 마시고 내 남편 데려와봐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남편을 거론하면서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뭔가를 쏟아붓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문제의 처음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그 질문은 이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5명 내 남편 아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사실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남편을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뭘까요? 짜잔. 이 여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이미 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딱 정해놓은 답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그 답을 과감히 허물어 버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남편을 6이나 받고 이런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깨겠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의 위치를 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여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무엇이다?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소유가 뭐가 있어요? 소 있죠, 양 있죠, 집 있어요, 토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자는 하나예요. 정말 죄송해요, 여성분들. 그리고 겸하여 축복합니다. 출세하신 거예요, 지금. 남자들과 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이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예배당이 반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누구? 이쪽은 오른쪽에 꼭 남자 있더라. 뭐 오른쪽에 꼭 남자 앉게하고 여자. 그러다가 어느 남자가 갑자기 여자 한가운데 여자 와이프하고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시선이 가서.
예배가 막 방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말해야지. 저 남자 이쪽으로 다음부터 이쪽으로 오라고. 정말 그랬어요. 제 어른들이. 여자는 남자의 소유예요. 재산이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재산이에요. 특별한 자산이에요.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남자의 씨를 낳아주니까. 남자의 자녀를 낳아주는 특별한 재산이 누구였다? 여자였어요. 여자분들 대답 안 하시는군요. 알아요. 왜? 재산의 일부였어요. 물론 남녀 간의 사랑과 정과 애틋함,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주관적인 거고, 당시 사회상, 사회의 전통은 무엇이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다. 재산이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결코 떠나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자가 남자를 떠나거나 남자로부터 버림받으면 더 이상 그 여자는 사람이다 아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는데 맞아요. 팩트예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자의 소유가 되기 위해 자기를 다 그냥 갖다 바쳤어요. 이것이 당시 여자들의 정체성이고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버림받은 여자를 그대로 둘 수 없어. 하나님이 어찌 그를 그대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아예. 뭐라고? 버림받은 여자. 그러니까 남편하고 사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잖아요. 소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걸, 율법이 그걸 막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여자를 살려야 돼. 이 여자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그 죽은 남편의 동생에게 주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형수를 동생이 챙겨요? 하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법이지만 이때 당시 이게 여자를 살리는 유일한 최고의 법이에요. 율법이 이걸 정했어야 아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아시죠? 유다 그의 며느리 누구? 다말. 유다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다말과 결혼시켰네.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의 큰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법대로 했어요.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그 형수 며느리를 붙였어요. 주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네. 이상하다 이거. 점점 느낌이. 셋째 아들에게 그 형수를 또 줬어요. 근데 셋째 아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죽었네. 마지막 하늘 아들 남았어요. 보니까 이제 갓난 애기야. 어린아이라고요. 마지막 대를 이을 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이 며느리한테 다말에게 주면 이 아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죽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살리려고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내칩니다. 친정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치장하고 연지곤지 찍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길거리 여인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혹했어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그리고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자 유다가 무릎을 치면서 다말에게 말합니다. 네가 옳다. 내가 틀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자 다말 시아버지하고 정을 내서 아이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아니에요. 왜? 근데 유다 가문에서 자기가 나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한테 어쨌든 소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한 거예요 지금. 당시 여성은 남성의 지배를 받고 삶의 운명을 완전히 남자에게 걸었어요. 자,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그렇다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다?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6명을 갈아치운 아주 파렴치한 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6명을 갈아치웠다? 5명을 갈아치우고 마지막 1명 6가지, 그 1명까지 갈아치웠다? 이 여인이 남자 6을 감당할 수 있는 슈퍼우먼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성은 5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예요. 겸하여 살려고 하나 남자 붙들었는데 그 남자한테 또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서 매일매일 버림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게 바로 이 여자가 수가성에서 살고 있는 여자고,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인에 대한 성도님들의 생각을 깨겠다고. 깨지셨나요? 깨셔야 됩니다. 여인은 6명의 남자를 선택하는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6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을 버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6번째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죄인이라 말해요. 정결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환양녀라고 말해요. 결국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이 돼서 평생 그렇게 수가성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버림받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버림의 인장이 머리에 하나씩 찍히고 있는 거예요. 6개의 버림의 인장이 지금 찍히기 순간이에요. 그게 이 여인의 삶이에요. 나의 의사와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들이 만든 죄도 사회적 구조 속에서 그냥 죄인이 아닌데도 무엇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수가성 여인의 운명이에요.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버림받았을 뿐이에요.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버린 사람이 죄인인 거죠. 버린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있어요. 우연히 목말라서 우물가를 찾아서 이 여인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 반드시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전도 아니요, 제사도 아니요, 송아지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제물도 아니요, 기준에 있는 모든 예배를 폐하는 그 메시지를 사마리아 작은 성 수가에서 작은 여자 하나 앉혀놓고 천기를 누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권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새로운 세상에 열릴 새로운 예배를 세계 최초로 이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도 아닌 곳에서, 그 잘난 남자들 앞에도 아니고, 끼고 애지중지 끼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비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이에요. 죄인 불러다 너 일로 와. 너 무슨 죄 졌어? 회개해 빨리.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딱딱 끝.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지만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고치시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있구나. 네가 왜 거기에 있지?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인이 아닌, 죄의 땅이 아닌 사마리아, 다만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죄인이 아닌 여인, 죄인이라 그냥 사회에서 남자들이 그냥 그렇게 버려진 여인,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그 능력과 그님의 그 새로운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죄인이 되었네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어느새 죄의 땅이 되었네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진 땅을 기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자리인 그렇게 낙인 찍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 그 능력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주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기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수가성 여인을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만들어가는 이 세대와 이 풍조와 이 사회와 이 구조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거룩한 자비와 당신의 그 거룩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서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모든 생각과 전통과 구조를 깨시고 당신의 발을 옮겨 사마리아 땅에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곳에서 작은 여인 하나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백성 어디 있을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백성 어디 있지? 그 백성 그 땅을 찾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죄의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귀한 신명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